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절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6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합독으로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띵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말 이런 줄 알았는데 명언을 띵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양을 좀 변형시켜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참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띵언을 하더라고요. 주일에 이룸성전 4층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에너지가 충만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새가족실이 있고요, 영혼을 탄생시키는 새가족실이 있고 유아부실, 영아부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천국 같은데 1월 달에는 마음이 슬퍼져요. 대성통곡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왜 그럴까요? 영아부 1, 2, 3년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다가 이제 유아부로 가면 혼자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있는 힘껏 우는 친구들이 1월 달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유아부 1주, 2주 동안에는 대성통곡해서 엄마가 예배드리다가 호출돼 왔습니다. 근데 셋째 주부터는 울지 않고 그냥 흐느끼기만 했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집에 가서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지난주까지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어떻게 이번 주는 안 울었어? 물어봤더니 대답이 엄마 내 가슴에서 눈물이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해. 띵언이에요, 띵언. 그리고 우리 코로나 기간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동참과 헌신으로 잘 넘어섰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 집중력을 놓지 않도록 계속 미션을 줬어요. 한 주에 한 번씩 무엇을 만들거나 가족들이 함께하거나 무엇을 이제 그리거나 이렇게 미션을 줬는데 그 중에 만들기 하는 주에 아주 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4살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굿 아이디어를 주셨어. 이렇게 4살짜리가 띵언이죠. 이렇게 아이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서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말하잖아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표현으로 말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유아부 예화를 든 거는 이제 이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짠, 네, 여름 성경학교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잘 되라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동역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권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쓸 수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무형의 자원들, 유형의 자원들,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말의 권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성도의 말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언어에는 비관, 절망, 한탄, 원망
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만의 말도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런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온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심사숙고하고 정말 판단 잘해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한 덕분에 지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교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대와 선한 선포에 책임져 주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저는 선한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성도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띵언이 되는 거예요. 명언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말이 그러합니다. 선한 선포예요. 동기와 의도가 어떻든 그 내용이 선한 선포입니다. 창세기 42장 2절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이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말하는 그 야곱의 선포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정황은 그렇게 멋지지가 않아요. 이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곱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7년 기근이 시작되는 첫 해 또는 둘째 해입니다. 그러면 7년 기근이 시작됐다면 요셉이 총리된 지 8년이에요. 근데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되었죠? 몇 살에 총리가 되었죠? 네,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8년째 되는 해에 기근이 들었어요. 1년 차면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요셉? 38살. 만약에 기근 2년 차에 야곱이 이 말을 했다면 39살이에요 요셉이. 그러면 요셉 위로는 형이 10명 있습니다. 그렇죠? 연년생으로만 낳았어도 큰형이 연년생이었어도 큰형이 48세나 49세예요. 근데 뭐 2년 3년 이렇게 터울이 있었으면 50대 중후반 됐을 거예요. 야곱 참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이 가정을 내가 위기에서 잘 넘어서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아들 1번부터 10번까지 40, 50대 됐는데 지금 가정에 우리가 다 죽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서 아무도 위기 대처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거야. 아들 1번부터 10번까지 아버지 지금 이렇게 큰일 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서 아무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서 야곱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절에 뭐라 그럴게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 너희도 어떻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까 가서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정황이 이거예요. 멋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 말에는 내용 자체는 생명을 나타내지만 정황과 그것을 말한 심정에는 멋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장한 각오도 없고요. 뭐 아우라도 하나 나타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씨앗으로 삼아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야곱의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 하나로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바꾸게 되고요, 안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세대 교체를 야곱은 이루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첫 번째, 순기능적인 가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정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역기능적이었어요.
아내를 얻은 가정들, 또 자녀를 얻는데 경쟁적으로 막 출산해서 서로 질투하고 막 하잖아요. 오늘은 원래 내 차례인데 언니한테 이거 내 남편과 통치할 기회를 팔아줄게, 이렇게 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던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말 하나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하나로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 아들들 위기 대처 능력이 제로입니다. 근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은 아버지께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내가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버지 저를 벌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37절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43장 8절 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베냐민이랑 함께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갈 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말한 거 그대로 말했죠. 그리고 44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의 은잔, 그것은 이제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베냐민을 구류했을 때 유다가 이 아이 대신 나를 붙잡아 넣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시옵소서. 이 위기 상황에서 아들들 한 명 한 명이 제 역할들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막 교육시킨 거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로드맵이나 가이드맵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말을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의 말을 들으시고 이 가정을 순기능으로 바꾸시고 자녀들은 위기 대처 능력을 갖게 하셨고요. 그리고 형제가 서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요.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나중에는 베냐민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제 형제다운 형제, 가정다운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두 번째는 세계적인 리더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이 됩니다. 요셉은 이미 국제적인 위기를 훌륭하게 관리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애굽의 총리 요셉과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차기 지도자들의 입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유다가 아까 말했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도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8절과 42장 20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살고, 그리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피신한 70명이 나중에 20세부터 60세 인구만 60만 명이 되어서 큰 민족과 나라가 되어서 번창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미래를, 이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세계적인 지도자와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야곱 가문이 언약 가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유다를 등극시켜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후손을 낳게 하시고요. 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 야곱은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여는 바로 메시아를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로드맵의 복선이자 구속사적 테마의 스포일러로 야곱의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역사가 지속되는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비언어적으로,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은, 나의 자녀들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의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학과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고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고 죽지 아니하였어요. 사사기 시대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 앞에서 창과 칼밖에 없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전술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다 죽어야 돼요. 탱크 앞에 총만 가지고, 탱크 900대 앞에 총만 가지고 항전한다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살고 죽지 아니했어요. 철병거 900승이 패하고 도망갑니다. 다윗의 광야 10년 생활을 보십시오. 경찰, 검찰, 국정원, 군대 다 동원해서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사울은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과 또 형사사법기관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죽어야 당연한데 살고 죽지 아니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됐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고 또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모이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비통하고 암울했던 순간에 우리는 이제 끝났다,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다른 표현이잖아요. 너희들은 살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계속 성경 이 전체에 흐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요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이 테마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가족의 생존, 국가의 생존의 영역에서 말했다면 에스겔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경건과 거룩, 이 영역계까지 확장시켜서 경건과 거룩과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18장 28절이요.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3장 15절요. 시작.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강조되어 있어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경건하게 살면 미래가 보장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표현으로 보면요, 죽지 아니하리라, 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 그것에 합치된 선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리요 줄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이십니다. 어떤 수여자이십니다. 보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신 분들은 이전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 이렇게 하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없던 것도 만들어 주시고 안 되던 것도 되게 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하고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땠습니까? 여기는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또 우리가 또 생명을 나는 오이코스를 또 예수 닮고 예수 전하는 예수 제자로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여자이십니다. giver, 라르기토르, 주시는 분입니다. 후이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뜻, 거기에 합치된 우리의 간구와 선포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아무거나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선한 것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내 욕망의 덩어리를 막 빚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거기에는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선한 것,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보존자예요. 주시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복이 되게 계속해서 지키시고 다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재물을 주셨다면, 관계의 축복을 주셨다면,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쓰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하셔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 선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주 전에 주일날 열심히 사역하신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치다가 인사드리면서 집사님 요새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좋은 날 기다리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면서 진짜 하나님 붙들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 다들 어려우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저는 뭉클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금니 꽉 깨물고 진짜 하나님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이 떠올랐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계속 버티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 주일을 또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또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객관적인 상황이 힘겨워도 그렇게 하시고 주관적인 상태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선포를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방점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꿔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를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좀 다른 언어로 계속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하면 여러분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 선포하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자막에 나오니까 보고 선포하세요. 자, 죽지 않고, 갑자기 왜 죽지 않고 얻으리라 주님. 네, 그럼 제가 맞출게요. 빼앗기지 않고 얻으리라. 네, 약해지지 않고 강하리라. 쇠하지 않고 흥하리라. 패배하지 않고 이기리라.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리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리라. 가난해지지 않고 부여하리라. 내 인생 이제 암울하지 않고 찬란하리라. 이 기대와 선포로 주님의 뜻에 합치된 삶, 그리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의 큰 테마를 내 현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업무, 그리고 내 자녀들, 내 미래에 끌어와서 적용해서 오늘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또 세상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끌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사역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쇠하여지지 않고 강해질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에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그 선포가 주님께 들립니다. 야곱은 답답하고 불쾌하고 내가 여태까지 129살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내 자녀들 뒤치다꺼리 해야 되느냐, 이러한 심정으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인류 구원의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포는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능력의 포효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달콤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의 나의 말과 전망과 선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님의 어떠하심과 뜻에 맞추겠습니다. 주님이 이 선포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